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늘 관심하고 늘 알고 싶고 늘 붙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사명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또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영역, 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네 가지의 기도의 영역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평안하면 난 평안하니까 참 좋아. 그런데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위기 앞에서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이 지켜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 속에서 평안을 이루었던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내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거다. 말씀과 말씀의 실천,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가 붙들고 살아갔던 중요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무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같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요. 한 사람 사무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것은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열매인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평안한 나라, 평안한 가정, 평안한 삶을,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첫걸음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사무엘이 되시고 교회의 사무엘이 되시고 나라와 민족의 사무엘이 되셔서 정말 이 아름다운 평안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말씀에 대한 진리 그 앞에서요, 정말 생명을 불사하고 내어놓을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순간이 있는데, 어떤 때 보게 되면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게 한 사람의 믿음이 충만할 때와 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이때를 다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지속적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 하나, 그거는 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거는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을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갔는데 갔더니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가 너무 피곤했죠. 그래서 그냥 자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악한 사단이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또 우리를요 막 체질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실족하도록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공격,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돌이킨 다음에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다오, 기도자가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특히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영적인 면역력이 탄탄해야 악한 사단, 또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 시험의 불화살에서 우리가 견뎌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 왜냐면은요, 이 상황이 힘겨우면 주저앉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갔던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상황, 교회 공동체에 주는 이 말씀 뭡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기도하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 내게 준 사람 찾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즐거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병든 자 위에 기도하래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풀어내는 첫 번째 단추는 기도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질병의 아픔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모델, 기도의 모델을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기도하니 그 상황이 바뀌더라. 누가 비가 오도록 막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비가 그치고 오랜 가뭄이 오도록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짓눌려 있느냐?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다시 기도하니 그 문제가 또 해결되죠. 다시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했던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전의 상황들을 마주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건 지속성일 거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바울 사도와 또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기도 해야 될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지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작정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다면 그건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거기에 그러한 모든 일들의 이전에 편편히 쌓여야 되는 게 바로 축적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인가기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삶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인가기도의 역사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요, 오늘 내가 기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어떤 기도를 어느 영역을 놓고 기도하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누리는 평안이 지속되도록. 이 평안 가운데 이 평안을 위해 애쓴 이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사무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만 찾아서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 떨어지면 안 돼. 시험에 들으면 안 돼.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또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영향을 너무너무 받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 너무 그 상황이 커버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시기도 하고 답게도 하시는구나.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이 상황 놓고 내 기도하리라.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